그 모세가 자기의 그 이집트 왕궁을 떠나서 피한 곳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그 아리따운 여자 시보라를 만나서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시보라는 바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었죠. 그런데 그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의 이름은 또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루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또 다른 이름인데 그 루엘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호의적인 사람이었느냐? 사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죠. 숫자적으로 보아도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 비해서 굉장히 아주 작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는 이 가족을 떠났어요. 아내를 떠나고 장인 이드로의 품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떠나서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살아서 올 수 있을까 하는 가족들의 걱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사위가 그렇게 떠났을 때 정말 저 사위가 모세가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때 이드로는 그의 딸이 한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딸이 바로 시보라였어요. 그 시보라 그리고 그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 두 아들을 데리고 잘 돌봐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대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어떤 이런 이방 민족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다른 민족인데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장인은 이 잘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자신의 딸과 손자 외손자들을 딸의 그 아들들을 잘 돌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 그 뜻은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나그네라는 이름을 가진 게르솜. 그 다음에 엘리에셀. 또 하나는 그 뜻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이름을 가진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이 두 아들의 데리고서 이제 출애굽한 모세와 히브리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자기 그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장인 이드로가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디는 모르겠지만 그 데리고 진 있는 광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장인이 모세에게 전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네의 장인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그의 절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잘 돕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뭘 하느냐 보면 8절에 보니까 모세는 장인한테 주님께서 이스라엘 도우신 일, 어떻게 홍해를 갈랐고 어떻게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런 일들을 다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 것을 자세히 말했죠. 이게 뭐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얘기하는 간증거리잖아요. 모세의 간증거리를 들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게서 건져주시려고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여 듣고 기뻐하였다. 왜 안 기뻤겠어요? 자기의 사위이고 또 이 딸의 남편인데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놀라우신 신인인가 보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이 장인 이드로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와 바로의 손아귀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 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 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세요. 주님을 찬양을 받으실 분이세요 하고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이제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같이 와서 식사, 그 하나님께 드린 음식을 또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아니죠. 모세가 어떻게 장인 이드로를 대하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 기고만장 할 수 있는 그런 모세의 위치였는데 참 겸손하게 장인 이드로를 대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 하나님이 존경을 받으실 분이고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던 장인 이드로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알면서 진짜 예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대조적으로 이방인이었던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그런 이드로는 정말 하나님의 친구라는 르우엘의 이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간증했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니 그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정말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멜렉 족속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인 이드로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일을 듣고서 크게 기뻐하고 찬양했던 이 미디안 족속들은 나중에 미디안 심판 중에서 그 이드로의 후손은 유다의 자손과 함께 남방의 기업에 참여하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구원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쁨에 참여하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 이 제사장이 변하니까 그의 모든 후손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의 헌신까지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지 못한 헌신의 고백을 아주 잘 오히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인어른이었지만 다른 종교에 믿는 그 제사장이었던 미디안의 제사장, 자기 이드로를 존경하면서 잘 또 따랐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이제 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제도를 충원할 때에 충고해 줄 때 또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잘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지도력을 잘 피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뭐 돈이 없거나 또 영향력이 별로 없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지극히 아주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고 그들을 존경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협력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미약한 족속이었던 제사장인 그런 신앙마저도 허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모세는 존경하고 따르면서 그들을 잘 맞이해 주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만 사람을 보지 않는 모세의 이러한 인간적인 어떤 성숙함이 또 그들을 인도해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로서 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나도 모르게 허세를 부리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언제나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또 신앙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다른 종교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이렇게 감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받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깨닫습니다. 내 주변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어떻게 모세가 대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들과도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인간적으로 잘 대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좋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기쁨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주를 시작하며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또 이런 명절 가운데 슬픔을 당한 우리 배승호 권사님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번 이 장례 절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정말 이별의 슬픔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장례 절차가 잘 마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